자, 2002년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월드컵이죠. 월드컵. 2002년도라고 하면 나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 2명 있나요?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했구나. 네, 1명밖에 없네요. 네. 네, 그래요. 어쨌든 2002년 하면 2002 월드컵 떠오르죠. 근데 2002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월드컵의 내용이 기억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88 올림픽 전에 태어났지만 88 올림픽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요? 나요? 대단한데? 네, 그래요. 네, 나는 기억 안 나요. 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면 2002년도에 그 함성과 그 모든 내용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와이프는 김남일 선수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 선수의 그 축구장까지 가서 응원할 정도로.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슬로건 중 하나가,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다음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별 들어가야죠. 별. 네. 대형 현수막이 관중들 앉아 있으면 대형 현수막이 쫙 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죠.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막 올려주잖아요, 위로. 그럼 이제 쫙 펴지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딱 떠오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 천밖에 안 보이는. 경기는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돈 내고 들어갔는데. 어떡하면 좋아.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꿈이 뭘까요? 무슨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월드컵 우승. 와, 꿈을 크게 잡았네. 야, 피파 랭킹 1위인 그 프랑스도 있고 피파 월드컵 몇 번을 우승한 브라질도 있지만 다 이기고 우승을 꿈꿨다. 맞아요? 꿈은 꿈이니까? 아니면 무슨 꿈을 꿨을까요? 무슨 꿈? 어쩌면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메달권 안에 들어가면 군 면제. 그래서 혹시 그 꿈이 군 면제의 꿈은 아니었나? 아닌 것 같죠? 그럼 꿈이 뭘까요? 4강 올라가는 거? 이게 4강전 이전부터 나왔던 문구이기 때문에 사실 4강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또 어렵습니다. 자, 무슨 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 무슨 꿈인지는 몰라도 그게 무슨 꿈인지가 중요해요. 그죠? 무슨 꿈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그 문구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그 뒤에 분? 네.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중요하다. 아니면 그 꿈이 뭔지가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 유리는 F가 확실하네요. 네. T는 그래서 그 꿈이 뭔데? 이게 나오거든요. 안 나왔어요? T 아닌가? 난 나오던데. 자, 어쨌든 여기서 꿈은 영어라면 뭘까요? 여기서의 꿈. 드림? 확실해요? 드림? 혹시 비전은 아닐까요? 드림일까요? 비전일까요? 둘 다죠. 둘 다죠. 자, 드림은 내가 자면서 꾸는 꿈이기도 하지만 내 이상향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비전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뭐다? 목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다 되겠죠. 자, 오늘 한 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원래 이 창세기를 볼 때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보는 그 관점, 눈, 그걸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기를,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고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근데 오늘은 그걸 빼고 봅시다. 요셉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의를 좀 해봅시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뭐 있어요? 꿈. 제가 등이 저려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지? 자, 꿈. 또 네? 예쁜 뭐야? 예쁜 옷. 그래요. 채색 옷. 또 그래요. 형들. 네, 형들. 또 그래요. 볏집. 고난. 끝이에요? 5개? 감옥. 구덩이. 관원장. 베냐민. 별. 야곱. 그래요. 맞아요. 네. 요셉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단어들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제가 정리한 건 꿈 당연히 나오겠죠. 꿈. 그리고 유리 얘기했던 것처럼 채색 옷. 그리고 형제들이 미워했던 거 형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애굽의 시위대장 누구? 네. 보디발. 보디발의 종이 됐고요. 또 그 가정이 뭐가 됐죠? 총무가 됐죠. 그런데 그 아내로 인해서 뭘 받아요?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 쓰고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감옥. 죄수가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 혜지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나와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누구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네. 바로의 꿈.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 별명. 뭘까요? 꿈쟁이. 형들이 불렀던 건 꿈쟁이. 꿈꾸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꿈의 사람. 공통점 뭐라고요? 공통점 뭐예요? 꿈. 자, 그럼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봅시다. 자, 꿈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오늘 아침에 유리를 깨우는데 유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꿈 하나만 더 꾸고. 맞나요? 꿈은 뭐예요? 꿈은 뭐죠? 꿈이 뭐예요? 그냥 내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뭐 예지몽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도 많잖아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숫자 6개를 불러주시더라. 그거 받아 적었더니 뭐 꿈에 돼지가 나왔는데 뭐 있지 않아요? 요즘도? 하지 않아요? 안 하나? 자, 우리가 먼저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의 꿈, 요셉이 꾼 꿈, 그 꿈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꿈은 비전일까요? 드림일까요? 그 꿈은 비전일까요? 드림일까요? 여기서의 드림은 정확히 하나로 꼽읍시다. 꿈은 그냥 자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내 미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꿈은 비전일까요? 드림일까요? 영어 성경 굳이 검색해보지 않아도 돼요. 그 의미만 보자고요. 왜냐하면 둘 다거든요. 둘 다예요. 이때 당시에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하셨어요? 말로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셨고,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만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내려오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만났어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방법. 꿈. 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꿈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도 꿈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요셉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라든가 직접 현현하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이나 환상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네. 그래서 우리랑 조금 달라요. 이걸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그때 당시엔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꿈을 좀 봅시다. 자, 요셉이 꿈을 꾸죠. 평소에도 여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을 요셉이 특별한 꿈을 하나 꾸는 거예요. 특별한 꿈. 비슷한 의미의 꿈 두 가지를 꾸죠. 첫 번째 꿈 뭐예요?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자, 넘겨주세요. 6절과 7절. 시작. 요셉이 네, 곡식단. 아까 우리 혜지자매 얘기했던 그 곡식단 얘기가 나오죠. 곡식단.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섬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감사하는 날이 온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형들이 요셉에게 굴복하는 날이 온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요, 저랑 같은 부류예요. 아무리 봐도 저랑 너무 비슷해.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무런 악의 없이 쉽게 말해요. 전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다 컸어요. 벌써 13살이에요. 자, 어쨌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 형들의 잘못도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 버리니까, 잘못인 줄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해 버리니까 아빠가 알고 열받아서 형들을 나무라는 이런 일상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 형들에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속이 없다. 넌 왜 이렇게 속이 없니? 어? 눈신데. 자,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화나죠. 화 안 나겠어요? 화나죠. 화납니다. 괘씸하죠. 안 그래도 예쁜 옷 입고 힘든 일 안 하고.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왜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맞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둘. 한 명이 요셉, 또 한 명은 베냐민.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레아와 비라와 실바. 그렇게 세 명에게서 나온 그 아들들인 거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야곱인 거죠. 자, 안 그래도 힘든 일 안 하는 이 야곱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많이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꿈 얘기까지 하니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 없는 요셉이 계속해서 또 꿈을 자랑하죠. 이번에는 아버지도 있고 자기의 큰 어머니도 있는, 레아도 같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합니다. 무슨 꿈이에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자기의 별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 누구요? 야곱과 아내 누구요?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레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형들은 시기하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해요. 죽일까 말까.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 노예로 팔리죠. 자, 여러분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웬만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 그 스토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가는 그 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다 건너뛸게요. 사실 우리 성윤이를 위한 설명이 쭉 있었는데 다 건너뛸게요. 네, 다 건너뛸게요. 잠깐만요. 자, 어쨌든 7년의 흉년과 7년의 그 풍년, 반대인가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죠.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모르네. 그거 뭐? 창고에 보관. 네. 창고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팔아요. 그냥 주지 않아요. 팔아요. 땅을 받아서 팔고 뭘 받아서 팔고 팔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백성들의 토지였던 그 토지까지도 바로 왕의 토지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 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국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을 얻고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죠. 첫 번째 꿈 이루어졌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던 형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70명의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와요. 그때 엄마, 아빠를 포함한 70명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 어떻게 해요? 절까지는 안 해요. 근데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두 번째 꿈 이루어졌네요. 맞죠? 네. 꿈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꿈꾸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다. 근데 우리 꿈은 더 특별합니다. 요셉을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넌 꿈이 뭐니? 가장 많이 나오는 꿈 뭐였어요? 네, 대통령. 네. 대통령 선생님. 남자들은 보통 대통령, 여자들은 보통 선생님. 네,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꿈이 뭐예요? 빨리 죽는 게 꿈이에요? 늘 말하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어요. 이미 천국 우리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이 뭡니까? 집사님 꿈이 뭐예요? 되게 생소하죠? 아니, 지금 60대예요. 아니, 지금 40대예요. 30대고 20대예요. 20대는 할만하잖아. 지금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그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 역사적인 인물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선교를 했던 인도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를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선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워낙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도 나쁘게 떠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가장 큰 악법 중에 하나였던 사티 제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요. 노예는 차라리 나요. 순장에 대한 풍습인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묻어주는,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묻어주는.
네, 결국엔 살인이죠.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내도 살아있지만 같이 생매장해주는 제도. 이걸 불법으로 딱 찍도록 도와준 사람 중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좌우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그 놀라운 것을 실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놀라운 것을 계획한다라는 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다? 나를 만드신 목표가 없다?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목표가 없다?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다는 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살리시고 이후에 몇백만이 돼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계획까지,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자리,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직 내 목적을, 내 목표를, 내 비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 비전 때문에 고등학교 때였지만 일주일 동안을 아예 금식했던, 방학 때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나? 하나님 나를 왜 여전히 살려두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